제가 하트 기도에 최근 들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요.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법한 본문이기도 하고, 혹시 신앙생활이 처음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전에 들었을 법한 성경의 몇 안 되는 굉장히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라고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결과는 저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결과는 다음번에 나누도록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우리가 본문을 듣기만 하고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봐도 어떤 적용점이나 어떤 모습으로 삶에 내가 의미 부여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십시오. 이왕 드릴 거면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라든지 이런 등의 이야기를 많이 다룰 수 있는 본문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이야기할 때에 많이 채택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적용이고 그렇게 의미부여를 오늘 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십시오 라는 것보다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근거인데요. 만약 드리는 행위 자체가 본문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3일 동안 이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가장 소중한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리고 그걸 바쳤더라 라는 바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3일 길을 모리아 산을 향해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곳에서 뭐 하면 돼요? 아들 내놔.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면 된다. 근데 하나님이 3일이나 이동을 시키십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바치는 행위가 중요한데 바치는 행위가 꼭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린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왜 그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쉽지 않은 상황들을 때로는 주시는가?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다면 그 시간을 무엇을 붙잡고 버텨내야 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드리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고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을 드리고자 만들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 마음 안에 있는 내적인 동력,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드리는 행위 자체에 관심이 있으면 3일 동안 데려갈 필요가 없죠. 그냥 간단하게 내놔, 그리고 아브라함 거기서 드렸더라 라고 하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데려가죠. 아브라함을. 그 시간 동안 충분한 고뇌도 있었을 거고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그 속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그 고민과 고뇌 끝에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이삭을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내적 동력이 뭐냐? 우린 답을 알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본문이 진짜 드러내는 건 아브라함이 드렸다. 가장 고귀한 이삭도 아끼지 않았다.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것을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아브라함 안에 있는 내적 동력,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은 그 믿음이라는 것에 더욱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적용은 단순히 우리 삶에서 무엇을 드려야 되는 상황, 알바를 했거나 직장 생활을 했는데 11조는 드려야 하는지, 내 삶에 어떠한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되는데 가장 고귀한 게 뭔지, 어떤 거를 드려야 되는 고민 앞에서만 본문이 오버랩돼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이 단순히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드리도록 만드는 내적 동력이 믿음에 있다라고 한다면 본문이 적용되는 순간은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드려야 되는 순간에서 그 순간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만드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을 볼 때 드릴까 말까, 뭘 드릴까, 어떤 게 고귀한 걸까, 이런 적용뿐 아니라 모든 삶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고, 그게 때로는 무언가를 드리는 행위일 수도 있고
무언가 앞에 우리를 세우실 테고 난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선택한다, 믿음으로 결정한다. 그렇게 산다는 건 어떤 거지? 그렇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하지?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라고 질문할 만한 모든 상황에 이 본문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고민해 봐야 될 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라는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가 진짜 본문이 우리를 향해서 고민시키도록 만든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 가까이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삶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저는 본문 안에서 두 가지 근거를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혹은 너무 추상적이죠, 무언가를 믿음으로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삶에 가까이 다가가려면,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이 믿음을 발현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믿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 가까이 다가가려면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상황 자체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 왜 이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지? 라는 의미와 그 상황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고민해 볼 건 상황이 주는 의미죠. 하나님은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놔라 였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상황에 서게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반대로 내가 살다 보니까 나의 어떤 선택 때문에 믿음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서게 될 때도 있고, 제가 늘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될 세 가지 고난의 문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거나 내가 선택한 상황이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세상 자체가 악해서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세상이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 갈림길 앞에서 나는 믿음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유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어쨌든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믿음으로 선택할 것에 대한 요구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지는 이유는,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22장 1절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는,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싶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해보셨으면 알겠죠. 시험은 테스트가 있고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진짜 확인하고 싶은 게 있고, 그 사람을 미혹시키고자 하는 것, 둘 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잘 정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그 사람을 유혹하고 싶은 건 아니죠. 미혹시키고 싶은 건 아닐 겁니다. 테스트하고 싶은 거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 검증하다, 증명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증명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검증하시려고. 그러니까 잘 정의해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으로 일단 기뻐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하신다, 검증하신다, 시험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브라함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죠. 검증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거나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증명하시고자 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왜, 뭐 때문에, 누구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와 같은 이 성경을 읽게 되는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그런 거겠죠.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펼쳐내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통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수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이 사람이 어떠했는가, 이 사람이 가진 건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검증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겠죠.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나 아브라함이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하나님 마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의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증명하고 검증하기 위함인데, 증명하고 검증해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증명이고 검증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상황을 통해서 뭐가 진짜 이삭이 필요한 거라면 삼의 길을 데려갈 필요도 없고 이렇게 내용을 많이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놔 드렸더라. 그럼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만드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우리로 하여금도 고민하게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고민과 고뇌 끝에 우리가 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아브라함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겠다라고 고민해 볼 만한 상황에서 우리 역시 이것을 볼 때에 그럼 그로 하여금 그것을 드리도록 만들어서 내적 동력이 뭔가 믿음이었겠구나.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그 믿음을 고민하게 만든 뒤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검증되느냐? 간단하죠.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주고 잘해주면 잘 믿는 건 당연합니다. 이건 믿음의 검증이 아닙니다. 검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욥 시험할 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욥에게 잘해주니까 욥이 당신을 안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런 거죠. 복 주고 잘해줄 때 잘 믿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검증은 언제 되느냐?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걸 내어줄 수 있으면 증명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달라. 하나님한테 이삭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줬는데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이삭을 가지고 싶은 게 아닌 거죠. 바치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음을 보고 싶은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 했을 때 줄 수 있는가. 여기에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본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세우실 때도 있고, 여러분이 살다 보니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길이고 하나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길이 아닌 길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도 있는데 원인이 뭐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에 다가가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이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구나. 이유가 뭐건, 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섰건, 여기서 나는 왜 피곤하게 믿음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지? 왜 나는 이런 갈림길 앞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왜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쉽게 선택하는 걸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답답한 걸 가지고 선택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 때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믿음에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상황에 대한 해석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주시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을 자랑하고 싶으니까. 날 사랑하는 자녀가 여기 있다. 좀 봐라. 얘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걸 통해서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보이지 않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하나님의 의미, 상황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입니다. 이거 좀 상상이 필요해요. 오늘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는 사건, 하나님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죽이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사건, 아빠가 아들을 죽이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 생각나야 되는 성경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스스로 죽이는 사건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누굴까요? 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경험을 해봤거든요. 아빠가 아들을 스스로 죽여야 되는 그 갈등을 이 땅 가운데 겪어본 사람은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인다, 아들을 죽인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고맙지, 하나님이 우리 이제 사랑하시나 보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괴로움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아브라함도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장 가까운 데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치게 될 사건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해석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도록 만드시고,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고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모든 시간은 그분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분과의 추억의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일 거라는 사건과 유비가 있고 오버랩 돼가지고 그게 그거 예표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을 바치는 거고 하나님은 그냥 예수를 우리 위해 주시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중에 예수를 너희 위해 줄 건데 너 내 마음 잘 이해하라고 너도 아들 내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찾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줬건 드렸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고뇌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추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닐까요? 이거 상상이잖아요. 아브라함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 마치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아브라함아 너는 내 마음 알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인류를 위해 줄 때에 내 마음이 어떠했을지 너는 좀 이해하지? 아브라함 대답하겠죠. 전 좀 압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삭 달라 했을 때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아십니까? 저 이삭 드리기 직전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당신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주셨던 마음이 얼마나 당신에게 컸는지 나는 당신의 마음 조금 압니다. 이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훗날에. 상상이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부러웠습니다. 뭐냐면 나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나만이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보고 하나님 곁에 있어서 믿음으로 선택하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고민도 해보고 고뇌도 해보고 갈팡질팡도 해보고 다른 이유 때문에 말고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를 쫓으려고 괴로워하는 거 말고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것을 좀 선택해 보려고 하나님 때문에 고뇌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보고 치열하게 싸워보고 그 고민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혼자 울어도 보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대체 왜 이런 상황에 놓으신 겁니까? 라고 원망도 해봤던 하나님 때문에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하나님과의 나만의 추억이 될 수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그런 시간 아니었을까요? 나중에.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을 겁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께 드려보는 고뇌를 통해서 그분 때문에 해야 되는 이게 뭐 우리에게 아들을 드리자 뭐 아들은 저만 있죠 지금 아들을 드리자 내 소중한 무언가를 주자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와 이거 진짜 해야 돼? 라고 고민하는 그 흔적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조금 달라지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그 시간 자체는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왜 모두가 A를 선택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만 나한테 B가 옳다고 말해요? 그 사이에서 고뇌할 때 그건 하나님과 나만의 추억의 시간이겠죠. 아브라함의 그런 시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삭 진짜 드려야 됩니까? 이삭 줬는데 하나님이 준 건데 왜 다시 가져가십니까? 왜 제가 드려야 되는 거죠? 이 깊은 고뇌와 사색을 통해 아브라함은 어디로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은 피곤하죠. 힘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건 그 시간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 가까운 곳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고뇌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고민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갈등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니까.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되는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니까 하나님 가까운 데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겁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이 갖는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려고. 또 그 마음이 가지는 의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가려면 이 상황에 대한 의미를 기억해야 되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믿음이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있던 믿음을 하나님이 자랑시키고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걸 우린 잘 알았어요. 근데 그 믿음은 뭐로부터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생깁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처음에 아브라함 첫 번째 이야기 나눌 때 14장을 나눴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선을 향해 갑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잘못하는데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기근 피하려고 애굽 갔다가 자기 와이프 뺏길까봐 혹은 자기 생명이 위험해질까봐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거기서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결과를 얻죠? 모든 걸 지켜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재물을 줘요. 실수한 건 아브라함인데 왜 아브라함은 늘 선의 결과를 맞이하죠?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일을 자꾸 선택해요. 자기 조카한테 너가 먼저 선택해. 난 다른 곳으로 갈게. 그게 양보하면 좋은 것이 생긴다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의 자녀는 손해보는 일을 선택하는지 자꾸 선한 결과가 일어나죠? 불리한 싸움을 하죠. 조카를 구하러 갔는데 318명 데려가가지고 어떤 민족하고 싸웁니다. 근데 이겨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모든 실수와 모든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이 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언약의 신실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내 인생은 실수투성인데 내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결과적으로 가보면 선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았겠죠. 아브라함이 제일 최근에 깨달은 일이 있습니다. 그건 14장의 이야기고 제일 최근에 깨달은 건 21장이에요. 21장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게라고 했어요. 근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하느냐, 사라라는 자기의 와이프랑 같이 얘기를 해서 종을 와이프로 맞이하십시오. 그 종이 낳은 자식은 당신과 나의 자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와이프로 들여서 자녀를 낳죠.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사라를 막 괴롭히기 시작을 하죠. 자기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본부인이잖아요. 참지 못해가지고 하갈을 막 핍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갈을 내쫓아요. 자기의 유일한 아들, 그때 당시 유일한 아들 이스마엘과 같이 내쫓아요. 물론 이삭이 태어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인데 어쨌든 둘째 부인이 낳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실수한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죠? 하나님 분명히 주시겠다 했는데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자기가 실수했어요. 자기가 실수한 거 자기가 수습하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어요. 밖으로 나가라. 그래도 아빠인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근데 21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이 가문을 이루고 민족을 이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걸 보는 거죠. 인생 속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자기는 끊임없이 자기의 방식을 선택하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수습하지 못할 것 같은 결과들이 자꾸 자기 인생에 따라오는데 결과적으로 끝자락에 가보면 그것조차도 선함으로 바뀌고 있음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쌓아놓으신 흔적들을 보니까 그게 흔적이 근거가 되어 지금 놓여있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상황 앞에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믿음 가까이에 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남겨놓으신 흔적을 보는 겁니다. 지난 세월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늘 믿음으로 선택한 이 상황도 훗날의 또 다른 인도하심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아니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난날의 하나님의 흔적으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오늘 선택한 이 믿음의 선택이 훗날 나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선택 앞에서 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신앙은 쌓여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겠죠. 선택이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선택보다 어려운 선택이 훨씬 많다고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원인을 찾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이전에 뭘 잘못 선택했길래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이 선택에 또 이어지게 오는 연장인 건가? 우리의 삶은 원인을 찾지만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이 놓이게 될 수많은 선택은 다 이해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왜 이런 선택 앞에 나를 세우시는지, 혹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악함 때문에 섰다면 왜 내버려 두시는지, 이 선택의 순간에 뭘 원하시는지, 왜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야만 하는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 치열한 고민이나 선택 말고 그냥 좀 뚜렷하게 잘 인도되어지면 안 되는 건지, 우리는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이 우리 안에 어떤 의미를 만들어야 되는지는 압니다.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마음에 백성이고 자녀답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을 통해 원인이 뭐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고 자랑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선택해서 넘어서면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께 자랑이 될 겁니다. 값진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건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는 순간이니까 하나님 마음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값지겠죠.
그리고 거기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여러분이 지난 날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선택으로 지금까지 왔건 상관없이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힘이 돼서 지금을 다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동력이 될 것이고, 그렇게 선택하게 된 오늘의 믿음의 선택이 훗날 또 여러분이 나중에 믿음으로 선택을 요구받는 그 순간에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야베스 제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